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언제든지 저를 만날 때마다 누구든지 환하게 웃어주시더라고요. 성도님들끼리는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환하게 웃어주시는데 그 환한 웃음이 저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또 때로는 두려운 마음도 또 연약한 마음도 확 녹여서 주님의 종의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앞뒤 좌우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서 하고 싶은 인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언제 또 만날지 모릅니다. 내일의 기약은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내일 못 만날 것처럼 하늘에서 만나는 그 순간이 언제일지는 내일 못 만날 것처럼 환하게 웃어주면서 옆에 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네, 참 아름답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뭘까요? 저는 요즘에 그걸 많이 생각을 하는데 교회가 숫자가 많이 차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부흥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왕성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등마루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비록 오늘 정말 이 제단을 꽉 채우지 못했지만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것을 꽉 채운다면 그것이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마라톤의 기원이 어디에서 시작된지 아십니까? 마라톤의 기원? 어느 나라?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작됐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마라톤의 기원은 BC 490년 그리스의 아테네 북동쪽에 있는 마라톤 이 평야에 침략해온 이 페르시아군을 격파하고요. 그리스의 군사 한 명이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40km를 달려서 우리가 이겼노라고 아테네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자리에서 숨진 데에서 이 마라톤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마라톤의 유래가 이것보다 앞선 마라톤의 유래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사진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림도 사진인데 비가 오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림 이해가시죠? 한 사람이 앞에서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뒤에 마차를 타고 누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 넘겨주시죠. 네, 그러고 한 사람이 앞에서 달려가고 뒤에 마차를 타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림, 한 사람이 빗속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이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임한 긴 이 가뭄이 거치고요, 큰 비가 내릴 때 그 빗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 앞에서 달려가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를 이 수요일 날 쫓아가고 있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3년 6개월의 가뭄이 거치고 그 빗속을 달려가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3년 6개월간의 그 긴 가뭄을 거치고 그 행복한 소식을 전하면서 그 빗속을 달려가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얼마나 기쁨과 그 환희가 충만하였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엘리야는 은혜의 빗속을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달리고 있습니까? 오늘 엘리야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달리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키입니다. 바로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달려갑니다. 우리 등마루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을 자세히 읽기 때문에 그리고 질문을 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겠죠.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골짜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물어봐야 되겠죠. 이것이 약 100리입니다. 100리. 오늘날로 하면 44.4km. 44.4km. 엘리야 선지자는 오늘날로부터 약 2900년 전의 사람, 곧 BC 900년경의 사람입니다. 약 그리스 아테네보다 500년 앞섰죠.
3년 6개월의 가뭄이 멈추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합의 마차를 앞서서 44.4km를 달렸던 엘리야가 저는 오히려 오늘날의 42.195km의 마라톤의 원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보고 이 마라톤이 성경에서 나왔구나. 어디 가서 자신 있게 말하십시오. 우리 등마로는 마라톤의 원조를 엘리야라고 봅니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엘리야의 그 다름질은 이 고통의 다름질, 고난의 다름질이 아니라 행복의 다름질, 은혜의 다름질, 능력의 다름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우리 대부분 연세가 좀 있으신데 44.4km를 달리면 오늘 그 반도 못 가다가 하늘나라 가실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44.4km의 이 다름질이 은혜의 다름질, 행복의 다름질이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현재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행복의 다름질, 기쁨의 다름질을 잃어버린 것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가뭄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육신의 삶에, 정신의 삶에, 영의 삶에 가뭄이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에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서 행복의 다름질을, 기쁨의 다름질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어떻게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하고 심지어 아합왕의 마차를 앞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려 기쁨의 다름질,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오늘 이 저녁에는 빛 속을 달리는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어떻게 엘리야가 이 3년 6개월의 가뭄을 거치게 하고 빛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요 이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가뭄의 시간 속에서도 엘리야처럼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다름질, 기쁨의 다름질을 다시 한 번 더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들 행복의 다름질, 기쁨의 다름질이 주의 능력으로 이끌림 받는 다름질이 회복돼야 합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빛 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엘리야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하고 겹치는 부분입니다. 엘리야가 빛 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4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빗속을 달리는 믿음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늘에서 큰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하늘의 소리를 듣고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에게 가서요, 이제 걱정하지 말고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축제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극심한 가뭄 중에서도 하늘의 소리, 곧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로고스 쓰여진 말씀이 가득합니다. 캐리그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이죠. 바로 박은태 목사가 오늘 이 시간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캐리그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레마의 말씀. 엘리야가 바로 레마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큰 은혜의 빗소리를 엘리야만 듣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3년 6개월의 이 가뭄 속에서 큰 빗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작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간절히 듣고 싶은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의 빛, 생명의 빗소리가 있지만 그 소리는 레마의 말씀은 엘리야에게만 들렸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처럼 은혜의 빛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의 다름질을 하기 위해서는 하늘의 소리, 이 레마의 말씀, 지금 이 순간, 지금 오늘날, 지금 이 현재 내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어느 날 인디언 청년이
뉴욕 시내에 살고 있는 이 백인 친구를 방문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자동차와 사람이 붐비는 시내를 걷고 있었는데 인디안 친구가 느닷없이 발길을 멈추더니 이 시내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때 백인 친구가 말하기를 야, 뉴욕 한가운데 무슨 놈의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냐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인디안 친구는 와보라며 귀뚜라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계속 걸어가서 그 길 모퉁이 넝쿨로 된 그 집의 벽 틈에 가니 정말 귀뚜라미 소리가 그 속에서 귀뚤귀뚤 들려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란 백인 친구가 자네는 시골에서 살아서 청각이 아주 뛰어나게 좋은가 보군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 인디언 친구가 동전 하나를 꺼내서 아스팔트 땅에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떼구르르 굴러가면서 동전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바쁘게 길을 걸어가다가 그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의 눈이 동전을 향하였습니다. 그 와중에 한 소년이 재빨리 그 동전을 집어갔습니다. 이것을 본 인디언 친구가요, 백인 친구에게 내 귀가 밝아진 것이 아니라 너의 귀가 어두워진 거야 라고 말하였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듣고 살아가지만 하늘의 소리는 정작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머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레마의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귀가 어두워진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소망의 소리, 하늘에서 들려주는 이 희망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레마의 말씀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까? 많은 설교자들이 오늘 이 본문 설교를 전하면서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만 설교합니다. 그런데 정작 어떻게 엘리야가 하늘의 소리, 곧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지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 비밀이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바로 앞인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바알 선지자들의 재단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의 재단이 다시 숙축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 이후에 하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비로소 들려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소리가 들려지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들이 무너져야 들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들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새로이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하늘의 음성이 우리에게 비로소 들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바알의 단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하늘의 음성이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바알의 단들이 무너질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과연 바알의 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욱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단이 우리의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바알의 단이 우리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바알의 단이 우리 가정과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바알의 단이 세상의 것일 수도 있고요, 바알의 단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집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단이 수축되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긴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고 아합의 마차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의 빗속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속에 바알의 단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단이 수축될 때 들려지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안에 있는 바알의 단이 무너져야 한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단들이 깨어지고 무너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단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어있는 바알의 단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단을 재건하셔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인생의 가뭄 속에 해갈의 희망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알의 단과 싸우셔야 합니다. 오늘 이 엘리야가 바알의 단과 싸운 것입니다. 두 번째, 엘리야가 빗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갈멜산에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갈멜산에 올라가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아멘. 여러분들 보십시오. 하늘의 소리가 엘리야에게 들려졌습니다. 대조적으로 아합 왕은 먹고 마시지만 엘리야는 다시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자신에게 들려진 그 하나님의 소리를 붙잡고 믿음으로 강구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의 소리를 듣고 이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였는데 그 기도의 태도가 참으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죠.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무릎을 꿇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되세요?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부부끼리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주시고, 안 되면 이거 되도록 부부 되시는 분들은 좀 도와서 꾹꾹 눌러주시고, 이것만 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한 20년은 더 살다 가지 않는가. 근데 20년 더 사는 걸 또 싫어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러분들 이게 힘들어요. 저도 어느 날 해봤습니다.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젊은데도 잘 안 돼요. 이 고개가 무릎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이 고개가 얼마나 교만한지.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바로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전적으로 믿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는데 야고보서 5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표시해 두시고 야고보서 5장 말씀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 성경에 엘리야가 어떤 사람으로 나올까요? 야고보서 5장에 가봅시다. 이 야고보서 좀 뒤에 있지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누가 찾으신 분은 페이지 수를 크게 말해주세요. 양권 전사님 페이지 수 크게 말해주세요. 376페이지 다 찾으시고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신약 성경이 엘리야를 어떤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에 대해서 기록하였던 야고보는 엘리야의 850대 1의 승리에 대해서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850대 1만 기억하죠. 그거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44.4km를 마차 앞에서 달렸던 사람을 우리하고 같은 사람이래요.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850대 1로 싸웠던 사람을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할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신약 성경은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바로 엘리야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기도하는 능력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였던 엘리야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빗속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복의 다름질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야곱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시죠? 제가 자주 여쭈는 건 아닙니까? 야곱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모르면 한번 따라 하시죠. 낙타무릎. 모르시는가 보네. 다시, 야곱의 별명은 낙타무릎이다. 여러분들, 야곱이 전설에 의하면요, 죽어서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야곱의 옷을 벗겼는데요, 그 무릎이 낙타무릎과도 같았다라고 전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아닌가? 여러분들, 이 야고보가 이렇게 낙타무릎이 된 것은 누구의 모범을 따라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의 기도의 모범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 우리 가정을 향한 레마의 말씀, 나 자신을 향한 레마의 말씀, 우리 교회를 향한 레마의 말씀,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레마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기도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감으로 메마른 영혼 속에 충만히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인 믿음의 기도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을 달리게 하였습니다. 엘리야가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엘리야와 같은 기도를 하였던가요? 우리는 언제 엘리야와 같은 그와 같은 간절한 기도, 주님 제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이 레마의 말씀 붙잡고 제가 주님만 바라봅니다. 언제 그와 같은 기도를 하였던가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고 엘리야와 같이 낙타 무릎을 꿇을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내일 아침에 이 새벽에 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마음을 그와 같이 가지시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빛 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조각 구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조각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빛 속에서 행복의 다름질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오늘 말씀 같이 돌아오시죠. 18장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44절, 43절,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연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종에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지중해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종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도 또 보라고 합니다. 세 번째도 계속해서 보라고 합니다. 7번째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7은 완전수이죠. 완전히 주님을 의뢰하는 엘리야입니다. 바로 7번째 43절을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엘리야를 보십시오. 그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흥분합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며 엘리야가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엘리야가 그래서 하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아합에게 사람을 보내서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타고 급히 내려가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조각구름을 보고도 큰 비가 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조각구름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조각구름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는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쉬는 큰 나무를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작은 누룩이 넉넉한 빵을 만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왜 지금 이렇게 쇠퇴하여 가고 있습니까?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은 안 보고요. 자꾸 큰 것만 보려고 한국교회가 애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다시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그것을 보는 믿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찰스 베어다라는 역사 연구가는 4가지로 자신이 일평생 역사 연구를 하며 깨달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인간들의 잔인한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더 힘있게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연자맷돌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아주 천천히 돌아가지만 정확하고 섬세합니다. 세 번째, 꿀벌이 꿀을 훔쳐서 따지만 결국 그 꿀벌을 통해서 꽃이 피어나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네 번째, 하늘이 캄캄하면 캄캄할수록 밤하늘의 별이 더욱 빛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신앙의 눈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파괴 속에서도 건설을 보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봅니다. 부정 속에서도 긍정을 보고 작은 것에서도 큰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의식은 신앙의 눈을 가지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상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없다, 비전이 없다, 생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실망하는 사람들을 신문을 통해 읽게 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이 바로 이런 엘리야의 신앙의 눈이 필요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 속에서 천지를 뒤덮는 소낙비를 보는 신앙의 눈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무엇을 보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긍정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지금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것들이 보여지십니까? 그것들로 흥분되십니까? 그것들로 엘리야처럼 미친 듯이 주님 앞에 뛰어가며 행복하며 다름질하고 계십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절망이라고 말하며 주저앉고 울고 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혀서 은혜의 빛 속을 달릴 수 있었던 것은 작은 조각 구름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것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작은 하나님의 징조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때 우리도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 속을 달리는 바로 엘리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덕마루교회 성도님들이 마라톤의 역사를 이루어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이 마라톤의 원조가 누구라고요? 2900년 전에 누구? 바로 엘리야. 3년 6개월간 북이스라엘의 긴 가뭄을 멈추게 하고 은혜의 단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 빛 속을 달리는 엘리야를 오늘 이 저녁에 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긴 가뭄을 멈추고 은혜의 단비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빛 속을 달리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가뭄들이 멈춰지고 그 빛 속을 엘리야처럼 달려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우리 덕마루교회의 긴 가뭄이 끝나고 지금도 풍요롭지만 하나님의 더 큰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더 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바라보며 저도 마라톤을 44.195km를 달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박은태 목사가 나사렛 대학교에서 주최하는 마라톤에 2번이나 1등 했다는 거. 모르셨죠? 왜 자랑하세요? 제가 8km 단축 마라톤을 해서 2번째 뛸 때는 세계 육상, 물론 그 귀가 안 들리는 장애인이었지만 세계 육상 선수권대회 2등을 한 사람만을 이겼습니다. 우리 그래서 교수님이 나사렛 대학교 옷을 입고 나가서 학교 선전 좀 해라고 할 정도로 제가 잘 뛰었습니다. 지금은 잘 뛸까요? 저는 주님 앞에만 잘 뛰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에 엘리야와 같은 행복의 다름질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이룰 수 있습니까? 먼저 우리 안에 있는 바알의 제단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따라합시다. 레마의 말씀.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엘리야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서 눈을 돌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가장 작은 하나님의 역사의 징조일지라도 신앙의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시고 엘리야처럼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한 주 엘리야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행복의 다름질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